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생 광야 시험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예, 첫 번째 시험에 수르 광야에 그들이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죠. 마라의 쓴물의 시험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어떻게 해결했죠? 예, 나무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고 그 나무는 생명나무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홍해를 지나자마자 그들이 큰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 앞에 닥친 그 쓴물과 같은 인생의 시험의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을 붙들고 살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우린 기적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삽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두 번째, 이제 신광야의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의 시험, 행그리의 시험 기억하시죠? 배가 고프다. 그래서 헝그리. 그리고 배가 고파서 화가 난다. 앵그리. 두 개가 합쳐져서 행그리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행그리의 시험에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배부르게 먹었는데 무슨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거 주인한테 다 올려드려야 될 노예 신분의 그들의 삶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 소리조차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는 그 교훈을 두 번째 광야의 시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인생 광야의 시험입니다. 오늘의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 겉으로 봤을 때는 유사합니다. 물이 없어서 생긴 시험인데요. 근데 첫 번째의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마라의 쓴물보다 훨씬 이들의 시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험은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자체가 메말라 버린 듯한 상황에서 겪는 시험이었습니다. 인생의 메마름, 기갈, 목만 마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목마른 상태, 예, 자기의 바디에 thirsty한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spiritual thirsty, 영적인 기갈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드라이해져 버렸습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영적인 침체 상태라고 그러죠. 여러분, 영적인 침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의 현상이 자기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말이 자기에게 가시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사람들과 안 다투면, 겨우 참고 참아서 사람들과 안 다투면 누구하고 다투냐 하면 자기 자신과 다퉈요. 자기 자신의 수없이 많은 번민과 특별히 믿음의 의심이 자기에게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목이 마르고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지금 그 정도로 이 세 번째 시험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의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이런 시험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믿음의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요. 이게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메마름. 그냥 마음이 컬컬한 거죠. 막 답답한 거죠. 찬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해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그냥 꽉 막힌 것처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인생의 기갈이 올 때, 특별히 믿음이 메마르고 허기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의 질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 중에 기도.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사람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광야의 시험 이 5가지가 대표적인 인생 광야를 보여주는데요. 참 재밌는 것이 첫 번째 수르 광야에서의 그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그때 나무를 던지셔서 해결해 주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자 하나님이 특별하게 좀 드러납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두 번째 신광야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먹을 거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했던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좀 드러났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더 좀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영적 가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마음에 담아놔야 될 것은 다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요, 히브리어로 시원한 장소, 원기 회복의 장소, 쉬는 장소, 시원하게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여러분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 이제 미국의 레스트 에리어는 조금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의 휴게소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한국의 휴게소는 오히려 가다가 좀 빨리 휴게소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들어가서 좀 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휴게소와 같은 곳이죠. 르비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이 시원하고 원기 회복을 해야 될 이 장소에 아무것도 없고 특별히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그냥 살아가는데 교회를 가면 영적으로 이렇게 해갈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성경을 읽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교제하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 영적인 메마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요, 뭐 영적인 메마름의 상태에 넉넉히 지내다가 점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메말라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가끔씩 발견하지 않습니까? 분명 그곳이 사막의 휴게소 같은 곳인데, 그래서 이들이요 이전에 첫 번째 마라의 쓴물에 그 시험 겪었을 때보다 더 화가 막 심하게 납니다.
물이 없었는지라 2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의 시험이 왔냐 하면요. 모세하고 다투어야 되겠다. 모세하고 좀 싸워야 되겠다. 그전에는 원망하는 정도였어요. 이거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습니까? 이런 컴플레인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파이트, 싸우는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싸우려고 했냐면 돌을 들어서 이 모세를 치려고 할 정도로 아주 살기등등하게 막 죽일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가뭄이 왔을 때 우리가 은혜가 메말랐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다툼입니다. 다툼은요 사실 유익이 없어요. 다툼은 사실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다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우리 40일 특세 때 마가복음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 지신다고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도 야고보와 요한입니까?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실 때 우리를 좌편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듣고 타일러서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자리는 나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먼저 그런 걸 얘기합니까? 서로 막 다투고 논쟁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이지만요, 우리도 다툽니다. 우리 다툴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 다툼이 유익이 거의 없어요. 유익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날 때도 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뉴스에 집에서 중병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를 갑자기 위독해지셔가지고 병원으로 급히 옮기려고 응급차를 불러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택시가 갑자기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그 택시 기사가 이 응급차가 빨리 가야 되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안 보내줬다는 거예요. 결국 경찰이 오고 다른 앰뷸런스 차가 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옮겨 타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아마도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런지 한 4시간 정도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택시 기사가 뭘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접촉사고 난 문제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거기서 싸우고 다투고 고집부리다가 얻은 게 뭡니까? 그 사람 개인은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는 자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열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요 손해본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기는 오히려 법정에서 판결받아서 벌금도 내야 되고 또 들어보니까 징역도 살아야 되고 거기다가 또 모든 대부분의 그 뉴스를 들은 사람들을 다 공분을 샀죠. 가장 큰 손해는 뭡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 다툼이 준 이익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만 끼친 것입니다. 지금 아마 그분은 참 많이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예로 안 가더라도 우리는 작은 다툼에서도 거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툼에 대해서 야고보 4장 1절과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툼의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속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의 정욕, 육신의 정욕, 자기의 감정적인 욕심,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그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다툼이 일어날 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면 잠시 멈추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잠시 멈추고 성령을 의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회개는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의 이 광야 시험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요. 그 시험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해결해 주시는 과정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 광야에서 쓴물 때문에 괴로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주시고 그 나무가 단물이 되게 하시면서 극복하게 해주시잖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극복하게 되시는. 그런데 그 본문이 끝날 때 정말 재밌는 건 백성들의 회개의 장면이 안 나옵니다. 백성들이 반성하고 내가 좀 돌아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엘림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이런 반성과 뒤돌아봄이 없어요. 두 번째 신광야에서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막 먹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데 괜히 불평했네. 모세한테도 좀 미안하고 좀 아론에게도 좀 미안하네. 다음에 좀 잘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툼 없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반성하고 회개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탈출했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함이 없잖아요. 회개함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하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회개함의 역사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 최악의 죄악이 뭡니까? 밧세바를 간음한 거죠. 간음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그 장수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서 죽입니다. 간음죄, 살인죄. 인간에게 있어서 간음죄, 살인죄 참 큰 죄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도 받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가 회개하죠. 그가 회개한 증거가 언제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성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는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4절 말씀에 그 후 그의 노년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노년이라 그러니까 뭐 다윗이 막 호할아버지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다윗이 계산해 보면 약 한 7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70세 되기 조금 전이니까 아직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활동력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불을 덮어도 좀 춥지 않은 따뜻하지 아니한 몸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왕의 품에 눕는다는 얘기는 왕과 함께 잠을 자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 다녀서 아리따운 처녀
소위 따지면 미스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성을 젊은 처녀를 데리고 와서 왕과 왕의 품에 누워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다윗이 시중만 받고 시중 이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받고 도움만 받고 잠자리를 침대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종이 한 장 들 힘만 있고 젓가락 들 힘만 있어도 그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아요, 남자가? 근데 일부러 신하들이 이런 여성을 구해서 왔으면 자기가 잠자리에 같이 든다고 한들 신하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가 남은 세월에 무엇을 조심하는가가 나오죠.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돌아선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내게 쾌락거리가 있어도 여러분, 그래서요, 술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술을 끊는다는 거 아닙니까? 도박을 좋아하던 사람이 도박에 노름에 빠져서 있었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걸 끊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쾌락거리들, 여러분 그 쾌락거리들을 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잠시 그게 자기를 충족시켜 주는 것처럼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돌았으면 금방이잖아요. 없어져요. 오히려 더 탈해지는 거죠.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회개한 사람은요,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이 성령의 회개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혼의 갈증은 오직 성령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갈증은 spiritual thirst는 오직 only 우리 하나님, Holy Spirit, only Holy Spirit.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메마름을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제가 요즘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메말라지는데, 자꾸 드라이해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는 거죠. 인생의 메마름, 영혼의 메마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이 뭐에 목마른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한가? 왜 이렇게 속이 답답한가?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다른 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뭐 딴 것도 해보고 뭐 운동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보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람은 위기의 때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예수님의 그 사건 아닙니까?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뭐 만족 얻으려고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뭐 잘 못해준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내한테 왜 아내는 나를 잘 몰라줄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잘해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개만 잘해줘도. 6번째 남편과 사는데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시에 이스라엘의 떼약볕이 그렇게 내리쬐는 아무도 물 길러 가지 않는 그때 혼자 가지 않습니까? 혼자. 여러분, 거기에 물도 길러 가는 거지만 혼자서 바람 쐬러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물을 길면 그냥 물만 길어서 당장 오겠습니까? 거기에 앉아서 하소연도 하고 이거 내 신세야. 그리고는 물을 한 잔 떠서 자기도 이렇게 펄컥 마시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한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또 마음 무겁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매일 그 현장에 나와서 그 삶을 되풀이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거죠. 그 영혼이 얼마만큼 목마른지 그 여인도 몰랐어요. 그 여인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물이 없다고 자기하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살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 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성경이 그대로 썼어요. 그때 즉시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떨스티에서 기갈에서 지금 이렇게 다투고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임한 것이죠. 해결 방법입니다. 이 해결 방법 우리가 잘 봐야 돼요. 6장의 말씀, 6절의 말씀을 특별히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기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반석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거죠. 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반석이 예수님이었구나. 거기에 또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거기에서 그 반석 위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의 앞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구누구의 앞에 서리라 할 때 이 히브리어 아마드와 레프네카라는 서다 그 앞에 이 복합어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신하가 왕 앞에 설 때에 쓰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뭐 군대라든지 또 어떤 사회에서 보면 이렇게 상급자가 부를 때 가서 보통 상급자는 그 앞에 앉아 있고 이제 그 명령을 받거나 그 오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이제 그렇게 될 때는 말씀하십시오.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 그 앞에 서리라. 요셉이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을 때는 애굽의 왕을 요셉이 섬긴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내 앞에 그들을 세울 것이다 했을 때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오늘 지금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반석 위 거기서 누구 앞에 서겠다고요? 모세 앞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 앞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모세야 네가 내 앞에 반석에서 모세 네가 내 앞에 서라가 아니고요. 그 반석 위에서 내가 하나님이 모세 너의 앞에 서겠다. 내가 너를 시중 들겠다. 내가 너를 섬기겠다. 내가 너를 서포트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틀린 게 아닌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셔서 모세야 너는 거기 반석 위에서 이렇게 치기만 해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여기에 뭐 복종의 뜻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모세를 섬기시겠다는 그런 뜻이 여기 드러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딱 서서 수건 들고 준비하시는 우리를 서포트하시고 지지하시는 서포터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하나를 볼 때 야, 모세는 행복한 종이었던 거죠. 모세는 나이 80에 뭐가 말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성령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징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피와 물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시고 그분이 잠깐 기절하셨던 것이 아니고 잠시 무슨 동사 상태, 무슨 냉동인간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임하신 성령님 날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그 성령의 섬기심을 받으십시오. 섬기심을. 날마다 이 세상의 다툼의 현장에서 세상에 나가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싸우려고 그래요. 싸우자. 싸우자. 나는 그렇게 경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싸우자는 거예요. 자꾸 싸우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당당하게 주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아웅다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성령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제가 보면요, 정말 성령에 사는 사람은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씨름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생각을 바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중에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성령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시원해지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양보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모습인 거죠. 오직 우리 인생의 메마름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다툼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 마음의 전쟁터입니까? 아니면 가정입니까? 아니면 일터입니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가정입니까? 또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실수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똑같은 걸 반복하고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여야 할 사람과
성령께서 역사하여야 할 장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오직 성령이여,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찬양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때로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먹다가 이렇게 목이 막히거나 기도가 막혔을 때 뒤로 가서 이게 끌어안고 이 배를 확 잡아당기면 이게 목에서 이렇게 그렇게 탁 초크할 때 이렇게 튀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살아나서 이렇게 숨을 쉰다는 거죠. 어떨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도요 소리 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자기가 좋을 때는 묵상하는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히고 이 영적으로 메마르는 것 같을 때는요 소리 내서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하나님 내 영적인 인생 메마름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메마름, 내 주변에 우리 가정의 인생의 메마름, 우리 가정의 영혼의 메마름 없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여호와 물된 동산같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있는 가정, 하나님 성령을 나누어주는 사람,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 인생의 풍요로움을 나누어주는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그냥 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탁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기도가 있다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함께 주여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고